네. 2024년 원단 메시지에 제123 RUTC 응답이 영원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리려면 확실한 것을 붙잡았을 때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확신이 올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 몇 시 몇 시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 나갔는데 사람이 안 와. 어? 내가 혹시 잘못 시간 얘기한 거 아니야? 확인하지요. 그리고 장소 얘기 맞나? 시간도 맞나? 근데 그 사람이 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붙잡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완벽합니다. 완전한 언약입니다. 더 이상 이 언약이 없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그 누구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내셨어요. 그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을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신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집중하라 그랬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만 딴 걸 붙잡게 되겠지요. 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올 때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왔는데 움직이면 당기려고 하게 되겠죠. 언약을 붙잡았지만 붙잡고도 당기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감사하다. 제가 20년 넘게 대학 사역했는데 응답이 별로 없어요. 역사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학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대학이 뒤집어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아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불려갔을 거예요, 어딘가. 뭐라고 막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대학생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심고 언약을 심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약간 부러운 거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은 1년에 2억을 쓴대요. 근데 그 자녀를 대학에 보냈는데 그 대학 사역자가 너무 사역을 잘해줘서 자기는 대학 사역 너무 고맙대. 제가 대학 사역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사역하잖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죽 쏘서 먹어준다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제가 대학생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줄 때 우리 교회 대학생만 사줬으면 얼마나 배 터지게 먹겠습니까만. 많은 아이들 만나서 잖아요. 사역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자기 그게 너무 고맙대요. 근데 자기 교회는 너무 이게 응답받아가지고 1년에 2억을 쓴대요. 약간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시 개척을 하고 싶다. 다시 현장을 막 뛰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고 싶다. 이제는 그게 안 된대. 제가 안 됐네. 나는 지금도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었는데 나는 오직 대학생을 만나서 사역할 시간도 없는데 감사하다. 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막 응답이 오는 것만 이게 하는 응답이 아니라 안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요. 어디에요?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그죠?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진짜 우리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렘넌트 사역에서 이 후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필요하다면 진짜 헌금도 하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간도 갖다 드리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우리의 재능도 기부하고 해야 돼요. 그죠? 이걸 위해서는 해야 돼요. 진짜로. 다른 건 안 해도 이거는 정말 도전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성전도 건축하고 다 하는데 과연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게 이 복음 운동이 전도 운동이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2024년 새해 첫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 두란노 서울이죠. 요거를 다른 말로 두란노 망대. 우리 두란노 제자교회가 두란노 망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2023년 첫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이 메시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도란노 제자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냐? 이 응답 받으라고. 이 응답 주시려고. 저는 우리 도란노 제자교회에 오는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저는 이 축복 속에 있다고 저는 믿고 갈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응답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어디 시작이냐? 복음 가진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분명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19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아는데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어. 어,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듣고 막 다 알고 막.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이 성령은요.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임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과 인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올 2024년도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우리 40일 집중기도 3차 집중기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의 이 축복을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시간으로 꼭 활용을 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 30분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는 시간. 내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다. 19장 6절에 보면요. 예. 여기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차단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부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세요. 내가 사립인이다. 그럼 하나님 내 경제에 하나님께서 세계보험할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복음 가진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요.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세요.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지금 회당에서. 장소가 나오죠? 기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내용이 뭐냐? 19장 8절에 메시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요.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비방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핍박하는 자. 그리고 제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제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나옵니다. 19장 9절에 보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대학 리더 훈련을 했는데 어, 서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한 60여 명 왔어요. 대학생들만. 근데 참 감사하다. 영적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았어요. 왜 적게 왔을까 예상해 봤을 때 예비대학 수련회, 그다음에 리더 수련회, 리더 훈련, 그다음에 세계대학 수련회 이게 쭉 있잖아요. 그죠? 이게 회배가 다 있거든. 다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리더 훈련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적게 온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리고 여기 온 아이들은 정말 전도에 관심 있는 아이들만 온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훨씬 좋았어요. 적게 왔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에서요? 19장 9절에 보니까 도란노 서원이라고 나오죠.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도란노 제자교회냐?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제자 어디에서? 도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도란노 제자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19장에 정말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 대학과 이 시골 렘넌트 가운데 진짜 제자를 찾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9장 10절에 보면요. 이것을 얼마 동안 했냐? 9년 동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불안노 서원에서 9회 동안 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올려 바울이 계속 했는 거예요. 뭘 했냐면요. 19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얘기를 이 바울이 2년 동안 깊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3번이네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시아 전체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아시아 전체에. 에베소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죠? 이 말씀 운동은요, 아시아 전체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19장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 운동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왜 제자를 따라 모읍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를 모아서 이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대학에 모든 대학생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었다.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려졌다. 그러면 그 지역이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한 나라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됐다. 모든 사람이 예수 다 안다. 그러면 그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듣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10명 만나면 1명에서 2명 정도입니다. 교회 안 나와본 사람. 지금은 조금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그죠? 거의 웬만하면 교회를 다 나가봤어요.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알아요. 이 정도 되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진국이 됐어요. OECD 국가 중에 망해가지고 지원을 받다가 다시 지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요? 이 복음이 모든 5천만 이 국민들에게 다 전거됐거든. 거의 다. 그 중에 믿을 사람 다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전거가 됐는데 대한민국은요.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국민성이 원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그러면 예. 그렇게 훌륭한 조상들이고 왜 망했을까요? 일본에게 당하고. 그죠? 물론 좋은 기질도 있지요. 안 좋은 기질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예요. 막 싸우고 늘 있잖아요. 분쟁하고 막 당파상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선진국이 됐을까요? 복음이 다 들려졌거든.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 전 세계 어디 가도. 요즘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 보면 상가에 교회가 지하에 있고 위에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축복하시고 바뀐 거예요. 전도운동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시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보면 아데미 신전. 우상이 무너졌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 운동이 막 일어나면요. 무당들이 장사가 안 돼.
종교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장사가 안 돼.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이 그죠? 죽게 돌았다 그랬죠. 미신 그죠? 뭐 이런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무속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 은 5만이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옛날에 책이 정말 비쌌습니다. 귀하고 그 책을 다 불태워서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19장 11절 12절 보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막 질병 떠나고 악기 떠나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보면요. 여기 보면 19장 20절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영향이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력을 미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도란노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조금 봤습니다. 대학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학 예배대에 있는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운동, 그 아이들 통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거냐? 예,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후대를 향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요, 오직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여기에 흩어진 자들, 여기에 예비에 있는 남은 자들, 여기에 렘넌트들을 위해서 바울은요, 이 회당으로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회당이 지금으로 보면 대학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렘넌트 현장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란노 저에게는 뭘 세워야 돼요? 도란노 망대를 세워라. 도란노 망대. 도란노 망대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지금 경산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 도란노 망대, 경산 지역에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게 필요하냐? 아이들의 뜰. 우리가 교회에 그랬을 때는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약의 성전을 보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죠? 대학생들이 와서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센터, RUTC.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뭡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경산이 있냐?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 그죠? 그리고 이 다민족들, 우리가 장소 알아본다고 갔더니요. 우즈벡에서 왔나? 러시아인가? 왔는데, 야, 장사를 4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그 중국 그 유학생들이요. 그 중국 그 식당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중국 옛날에. 야, 옛날에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대학 앞에, 영대 앞에 안쪽 쪽 들어가면 약간 도로 쪽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민족들이 하는 지금 장사 너무 많아요. 원룸들 너무 많아요. 야, 진짜 밭인데, 세계복음을 밭인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영대 앞에. 저쪽 공대 쪽에 딱 한 개 있어요. 경산에. 경산복음교회 딱 한 개 있어요. 이거 엄청난 밭이잖아요. 그죠?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유학생 다민족들. 영대 안에 그 모슬렘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잖아요. 기도실이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불법이에요. 잡히면 추방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누가 뭐라 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 그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싫다 하면 몰라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 유학생들 다민들에게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들이 와서 복음 듣고 훈련받을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된다. 왜 경산이냐?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을 그랬죠.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렘넌트와 후대에게 세계복음 하겠다라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란노 제자교회, 도란노 망대를 우리가 지금 경산에다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편하지요. 다 이 동네 살아. 우리 전부 이 동네 살아. 네. 우리는요, 집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경산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영대 앞에. 눈 뜨면 영대 쳐다보고 기도하고, 눈 뜨면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거기 가서 보험 전하고, 거기서 대학생들 만나고. 보험 전하다가 가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몇 개만 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0일 집중 기도를 내일부터 밤 10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10분, 당겨 10분에 10시 해야 되겠지요? 10시 딱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로. 3차 우리 사실 집중 기도 하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세우시도록? 이 경산에 도란노 망대가 세우시도록. 네. 장소를 알아봤는데요. 꽤 비싸요. 많지도 않고 나와 있는 게.
보증금 3천에 3천만,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50 정도 돼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월 150이면 꽤나 비싼 겁니다. 영대 앞이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굳이 그래 월세를 내면서 남의 건물에 해야 되겠냐고. 차라리 땅을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불신했거든요. 무슨 성도들 몇 명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영이 늘 놀리거든요. 우리 교회 재정 50, 60만 원. 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땅이냐. 제가 오늘 리더올려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맞다. 믿음으로 도전하자. 어차피 없는 거. 어차피 없는데 진짜 도전하자.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일단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손해보진 않거든. 매달 150만 원 날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자를 내더라도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어쨌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계속 이 빛을 발하는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세계대 수련회가 이를 말해 있습니다. 예. 아마 등록이 오늘까지죠. 대학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자들과 대학생들은 꼭 대학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리더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기 집사님, 정희정 의사님, 임원영 간사님, 리더 훈련에 다 중요한 스텝들이거든요. 앞으로 대학 리더 훈련은 대학생 데리고 오기초 훈련, 전도 훈련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해외에서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할 게 아니다, 이제. 해외로 가자.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서 진행될 겁니다. 올 여름부터 해외로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정말 5개 응답을 우리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에 가서 하겠다. 한국에는 이미 다 들었어. 들어서 잘 안 돌아, 사람들이. 에이, 그 진짜 전도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성경에 나타난 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 어디에서? 현장 가서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세요. 에이, 성교 캠프도 있잖아요. 그 성교 캠프도 물론 귀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현장 가서 도와드리고 보고 그것도 귀한데 우리는 전도할 제자만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직접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나가게 될 겁니다. 작은 망대